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먼저 로마서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앞에 나와 있죠. 맨 처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매우 풍성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또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로마서를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것들의 의미와 목적을 논리적으로 구원과 연관시켜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 최고의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 중 최고의 책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리고 칼빈은 성경 중에 모든 보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를 표현했습니다. 성경 중에 모든 보물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외에도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로마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책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 기록자는 이제 뭐 우리 1절에도 보듯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기록자가 되고 이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언제 기록을 했냐? 이것은 대략 이제 볼 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AD 56에서 57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을 참고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에서 약 10km 떨어진 항구 도시인 겐그레아로 추정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할 베베 집사를 소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베베가 그 겐그리아 교회 소속 집사입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겐그레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이제 편지 형식인데 이것이 이제 수신자가 있죠. 누가 이 편지의 수신자냐고 볼 때 로마에 있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겠죠. 이제 로마서가 기록된 또 목적이죠. 편지를 쓰게 되면 반드시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듯이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기본 교리들과 주요한 그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들이 없어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해나갈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겨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체계들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체계, 구원에 대한 체계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 사이 어떤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같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이제 대략 이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바울은 로마서 시작 첫머리에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여러 종류가 있죠. 자기 집안에 거주하며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있는 그런 종이 있고,
외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종도 있습니다. 또 대가, 임금을 받는 종도 있고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임금 없이 일하는 종도 있습니다. 여러 종들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하면 종은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주인의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고 또한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미천하고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종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출퇴근하고 있으며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지만 그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또 오너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주인 집 외부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는 월급 받는 종인 것입니다. 종이라는 표현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에 대해서 누구의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기가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종이라는 말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그런 말인 것이죠. 종은 많은 경우에 전쟁에서 진 나라의 백성들이 이긴 나라에 끌려가서 종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웃나라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종으로 삼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일이 예시가 되겠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종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매우 처참하고 힘듭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 학대와 멸시를 받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대받는 것이 일반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주일 항상 낮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잘못 뽑아지면 그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그 나라에 세워지면 그 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그냥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을 잘못 뽑고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그 나라는 그냥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지금 이 나라가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지고 국회의원들로 채워지도록 지방 의원들, 지방 시도지사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슬람처럼 될 수 있고 북한처럼 될 수도 있어요. 중국처럼 될 수가 있다고요. 자유가 없이 억압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도록 이 나라가 평안하게 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끌려가서는 좋은 삶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운이 좋아서 이 성경에 보면 일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포로들, 즉 종들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달팠죠. 그래서 어떻게든 종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종의 삶을 자원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지요. 누군가에게 속박되고 자유가 없는 존재, 언제든 죽임을 당하고 팔릴 수 있는 존재, 학대받고 멸시받고 서름받는 종. 그게 종의 존재이고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 대부분의 곳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무도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사도들과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었을 때의 자유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종은 억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되는 종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좀 전에 읽었던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게 16절인데 이 말씀이 이제 핵심이죠.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자기의 종이 되었는데 이 종은 6년간 종살이를 하고 7년째가 되면 희년의 법에 의해서 안식년 법에 의해서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들죠. 그래서 주인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떠나서 사는 자유함보다는 주인에게 속하는 자유함을 더 좋게 여겨서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남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무엇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벗어나고 탈출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소속되는 것입니다. 소속되는 자유죠. 저는 이것을 흔히 물고기와 새의 자유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고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다.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 밖으로의 자유를 갈구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 물고기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물고기인 것이죠. 새가 하늘에서의 자유를 버리고 굳이 두 다리로 걸어가는 자유를 주장한다면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결국은 사람이나 다른 짐승에게 붙잡혀서 그 생을 아주 빨리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새는 하늘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겼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지만 주인과 그 집을 사랑해서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그 종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자유를 누린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벗어나는 자유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흔히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적극적인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 내 의지로 소속되어 남아있는 것은 벗어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인을 사랑하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도 부자유스럽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종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종의 마음이 주인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합니다. 종의 마음에는 온통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자유이고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하고 살며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학벌, 돈, 명예, 사회적 지위,
또 자신이 잘하는 것 등 뭐 아주 다양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부부가 그 대학의 교수로 재임을 했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부를 칭할 때 누구누구 교수님 이렇게 칭하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교수님이라고 안 하고 누구누구 박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 남편에게 박사학위가 있었던 거죠. 이 부인은 그 남편의 박사학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 남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박사님 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도 누구누구 박사님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죠. 많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런 호칭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좀 탐탁지가 않았어요. 사실 씁쓸했죠. 그렇지만 그 아내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는 그것을 알 리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 아내에게는 그 남편이 자랑거리고 그 박사학위가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명함에 한가득 자신의 자랑거리를 넣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이력을 다 기록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는 등 그런 내용들을 주저리 명함에 다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절하게 또 설명까지 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니면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모임에 갈 때는 동창회나 어떤 모임에 갈 때는 아주 더 화려하고 요란하게 그렇게 치장을 하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 몇십억, 몇백억짜리 집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이 가득해져서 밖으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이 가득해져서 밖으로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내가 돈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뉴스나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이 불평, 불만을 말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그것이 가득한 것이고 내 입이 감사의 말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 것을 보려 하고 관심을 가지려면 그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것과 관련이 없는 세상 뉴스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보내는 경고 사인인 것이죠. 이제 그만 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세상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들으면 내 마음은 답답함이 없어지고 다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해서 보고 듣고 그것이 계속 날마다 반복이 된다면 어느 순간 성령님은 더 이상 아무 반응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내면에 세상 것으로 온통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온통 세상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의 향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일요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세상 음악이나 세상 뉴스, 오락, 유튜브를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보고 있는데 마음에 그것을 거부하는 반응이 없다면 이미 내 마음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화인, 불화살을 맞아서 제 기능을 못하고 굳어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람 마음에 주님이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성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예수가 가득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내 입이 세상 것을 주로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내에서만 예수를 말하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보고 듣는 데 시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나는 시간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고 입만 열면 천국이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고문을 하죠. 매로 두들겨 팹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 그 사람이 맞을 때마다 그 입에서 예수라는 말만 나왔다고 그래요. 예수. 누가 때리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사들이 때리면 맞는 사람은 맞을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했다고 그래요. 예수. 날 때려봤자 예수밖에 안 나오니까 얼마든지 때려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맞을 때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고 천국이 나와야 되는 거죠. 천국은 온통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것들인데 이 하나님의 것으로 천국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미워하려 해도 되지 않고 시기하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웠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바울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 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진명. 예. 부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우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내가 진정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어떠한 자유를 갈구해야 되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자유로운 것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것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연락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자유롭고 새가 하늘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란 이름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대면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이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